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핍이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잔디에 앉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사건은 지금 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잔디가 있었던 지역, 무엇인가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광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는 건기가 되어서 여름철이 되어서 이곳에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광야였다라고 표현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성경에서 광야다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한 이유는 이곳에서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환경, 광야와 똑같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이곳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단락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서 바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고 함께 이동하여 그것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무리였는가?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3일 동안 그들은 예수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방인의 무리들, 두로와 시돈에서 지역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왔었던 그들에게
오늘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했고 연약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3일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 보니 가지고 온 것도 얼마 되지 않고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미 먹지 않은 상태가 오래되어 기진하여 넘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핍에서 진정한 만족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결핍에서 만족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참새는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금방 쉬어야 됩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날아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류를 타고 날개만 펼치고 있어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비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또한 태양에서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나방은 자기 힘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비는 아침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젖은 날개를 햇볕에 말리며 그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마른 이후에 태양으로부터 햇볕에 그 에너지를 공급받은 이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방은 반면에 이슬이 내린 그 날개를 자기의 힘으로 털어서 자기의 힘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날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결코 승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왜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불러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바로 긍휼의 사역입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 하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또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한 가뭄과 기아 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또한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미약함이 풍성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작은 생선 2마리와 떡이 예수의 손에 잡힐 때에 미약함이 풍성함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예수의 손에 잡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미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불쌍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심령들 위에 주님께서는 풍성의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연약함과 절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질병이 오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강력한 풍성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중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중물은 영어로 calling water, 물을 부르는 물입니다. 땅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부르는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작은 섬김은 바로 이 땅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우리가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을 축사하신 후에 7병2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나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는 것,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항계 소대가 무더운 벌판 한가운데서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워 칼증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이라고는 소대장의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한 개뿐이었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열어 병사들에게 건네어 줍니다. 병사들은 수통을 돌려가며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통이 다시 소대장에게 돌아왔을 때 소대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이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뒤에 있는 다른 병사를 위해서 자기가 물을 실컷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로 입만 죽이는 정도만 그렇게 하면서 이 수통을 돌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병사들이 체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 병사들이 있구나, 함께하는 우리의 동료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결핍 상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부터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많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미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일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풍성함의 은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의 반복인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루어졌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사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뜻하는 사자와 천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곱해져서 4,000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도 좋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부터 이방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외인이었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더딥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6장 7절에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의 그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자 이들이 잘못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체험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금방 예수의 이 반복된 기적을 잃어버립니다. 제자들 앞에서 2번이나 반복되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떡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와 함께하는 장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1954년 조용기 목사님에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에 대하여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17세가 되었을 그때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는데 그의 결과 폐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6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불교의 그 연부를 아무리 외워도 몸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교는 체념의 종교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로병사는 없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만 생각해라. 한마디로 체념하라. 그런데 이 폐병에 의하여 누워있는 이 조용기라고 하는 어린 학생에게 누님의 친구였던 동네 여고를 다니고 있었던 한 누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사람한테 무슨 종교를 말하느냐. 나의 이 폐병은 이 공기에 막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퍼져서 당신에게 걸릴 수도 있다. 당신도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하자 이 누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괜찮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니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을 했는데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 조용기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와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나. 거기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누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겠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누님이 야, 너는 창세기부터 읽으면 읽을 시간이 없으니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 신약부터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그 족보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성경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탔는데 이 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선 좋아하지? 생선은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뼈다귀가 있는데 뼈다귀는 우리가 발라서 버리잖아? 살만 먹지. 성경에도 뼈다귀가 많아. 그러니 그거를 제하고 읽으면 돼.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불교는 그렇게 체념의 종교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종교였는데 자기에게 기적이 필요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 안에서 기적이 넘쳐나는 것을 본 거예요. 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구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배에서부터 갑자기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순복음 신학교를 가고 그의 사역은 신유의 치료의 은사, 이 부분을 활용한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체험은 너무나도 대단한 체험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쳐졌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에 멈춰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반복된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저 천국에까지 잇대어 있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결핍이 변하여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